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지금 댁에 가셔서 이 책 사경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론조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네. 시간이 없죠. 네.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 또 기도할 때 이걸 의지해서 하면은 아주 힘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6 현전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3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다. 근데 한 주일 또 지났으니까 107쪽을 한번 펴볼까요? 이제 초지가 이제 도를 발견한 견도의 지위다 이랬는데, 제가 전에 도가 뭐가 돕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죠. 네. 뭐라고 했죠 그때? 생사해탈이 도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뭔 도냐?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도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조금 공부가 좀 덜 돼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것 때문에 출가하셨거든요. 107쪽에 보면 이제 삼지의 이제 염행 부분, 이 싫어한다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마냥 즐겁고 영원히 행복하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세상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법은 항상 무상하다. 여기 보면 107쪽에 제일 끝에 무상을 관찰해서 유의법을 안다. 유의법의 체성이라는 유의법의 본성을 말합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본래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무상한 줄 모르고 지금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이 무상한 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한 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어째서 무상한가, 또 어떤 게 무상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로 되짚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법이 싫어지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할 때만 해도 오직 그 한 길로만 가려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출가해서 살다 보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또 권속이 생기고 문중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게 때가 묻고 이러죠. 근데 이제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일 벗어나기 어렵다는 혈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를 닦으려면 출가하는 것이 좋다. 또 출가는 안 해도 산속에 혼자 좀 떨어져서 요즘 그 TV에 보면 시청률 제일 높은 게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죠. 거기는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래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스님들 비슷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112쪽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성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을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이 세상의 무상한 줄 알고 또 그 무상을 아는 단계에서 또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스님 출가를 왜 했습니까? 뭐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업에 망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출가의 인연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무상해서,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서, 또는 애인이 변심해서. 요즘 애인이 변심하면 찾아가서 사건 저지르죠. 그건 좀 덜 된 인간들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다. 또 뭐 악플에 시달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머리를 깎고 돌을 닦아야 됩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거니까. 그게 막 그냥 싫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 행법을 구한다는 게 바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서라는 거 듣고 아이고 뭐 어렵기만 하다.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세상 아무리 뭐 로또에 당첨돼도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런 그런 게 나타나니 그게 싫다.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돈이 싫어지는 사람, 권력이 싫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출가를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읽은 것 같아서 26-117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불법을 구하면서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물건도 희귀하고 소중한 줄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불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나니 그러므로 안재물과 바깥 재물을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모두 버리며 아무런 공경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런 교만도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런 섬기는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런 고생도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귀절만 들어도 크게 환희하여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배를 얻는 것보다 좋아하고 듣지 못했던 바른 법을 한 개송만 들어도 크게 환희하여 전륜왕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 기뻐하며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개송만 얻어서 보살의 행을 세석천왕이나 범천왕의 지위를 얻어서 한량없는 백천급을 지내는 것보다 낫게 생각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부처님이 말씀한 한 귀절 법으로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능히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일러주리라 하면 그때의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귀절 법 행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불구덩 속에 들어도 오히려 대범천의 위로부터 떨어져 들어가 몸소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체 지옥의 고통도 받거니와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을 받지 않으리요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법을 구하고 들은 대로 관찰하고 수행하느니라. 요 구절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표를 좀 해놓고 조금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구절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 훨씬 위로도 될 것이고 또 도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돼야 사실은 참선도 할 수 있고 사경도 할 수 있고 또 법당에 들어가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세상이 싫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 제6 현전지 현전지가 십지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1쪽에 보면 이 현전지를 반야의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지혜라 그랬죠.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반야의 지혜다. 그 반야는 뭐냐? 반야의 지혜라는 것, 또는 그거를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 하죠. 반야바라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연기를 제대로 아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도 하고, 또 삼관법을 제대로 알아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것을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을 우리는 반야의 지혜 또는 반야바라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연기로 아는 것은 이제 이 제6현전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이런데 중관 쪽에서 말하는 그런 관법이죠, 일종의. 근데 여기 화엄경은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대승불교의 두 흐름 가운데 유식학파, 금강경, 반야경, 또 법화경은 중관학파 이랬죠. 중관학파는 좀 직관적이고 유식학파는 좀 분석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아까 그랬죠.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안식, 그게 눈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 의에 그게 다 식이 붙어 가지고 그 6가지를 우리는 육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요까지를 우리의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 8가지 마음. 그중에서 가장 깊은 마음이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 제8식인데, 그것을 잘 닦아가는 것을 이 화엄경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행식,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노사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늘 프린트 내드렸죠? 예. 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6현전지는 12연기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지혜, 그 지위를 우리가 현전지라고 한다. 여기서도 뛰어나다는 거만함, 그렇죠? 수행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주 최고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앞에서 익힌 수행의 결과가 만족스럽다 하여 중단한다면 진정한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것, 그래서 정상만이라 그랬잖아요. 이 뛰어나다는 그만함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결과가 말하자면 성문이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만족스럽다. 또 우리 발광지나 사지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5가지 신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무리를 그냥 막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대단한 수행이 돼 가지고 막 크게 대단한 도인이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도 보이고 이러면은 막 자기가 무슨 큰 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알고 보면. 근데 보통 사람은 거기에 그냥 그런 것이 딱 얻어지면, 여기 마찬가지 익힌 수행의 결과 만족스럽다 하여 이제 더 이상 도 닦을 거 없다, 이제 하산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집착 없는 도의 행법을 계속하게 되면 12연기를 완전히 알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집착함이 없는 그런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12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이 이겁니다. 혹시 그 화엄경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항상 원시불교 부처님 설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법도, 연기법의 제일 기초는 뭐냐 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차유고로 피유요, 차생고로 피생이라. 이게 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겨났고, 저것이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저것이 없어지면 따라서 이것도 없어지고, 그죠? 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따라서 없어진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법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법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과 중생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그것을 이제 옛날 성인들은 물이 흐른 거에 비교를 해서 물이 가는 모습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이 차욕으로 피유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연기법을 말씀한 자체가 뭐냐?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의 그 제일 기초가 바로 이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연기법을 10가지 관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해서 저것이 생겨난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생기고, 행이 생김으로 식이 생기고, 식이 생김으로 이름과 물질,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이 생김으로 해서 육입이 생겨나죠. 여기 12연기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육입이 경계와 만나는 거, 이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한번 맞게 썼나 보죠. 요 12가지입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차유고로 피유, 그죠? 행이 있어서 나중에 식이 생겨난다. 식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걸 상속한다 이래요. 그 이제 이 같은 12연기를 여기 10가지 관법인데 유지상속문, 일심소선문, 자업조성문, 불상사리문 이렇게 수순 무소유진문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관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법의 결과 경계를 만나 다스리는 행법이 뛰어나고 장애를 극복하는 점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는 수행하는 것과 삼매와 금강과 같은 수행 자세, 이러한 것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12연기를 완전히 깨닫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행이면 이제 선화천왕은 타화자재천왕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타화자재, 욕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왕이 된다. 그래서 이 현전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은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아서 관찰하는 지혜,
그죠? 12연기의 지혜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을 말하고 열반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법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12연기를 완전히 깨닫는다. 그래서 이 제6현전지의 주제는 12연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12연기의 이것을 관찰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읽어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다시 대비가 머리가 되고 대비가 늘어나고 대비가 만족하여 세간의 나오멸함을 관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 나의 집착한 탓이니.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부모 때문에 왔죠. 부모의 사랑으로 해서 왔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기 스스로의 뭐라고 할까, 종족 번식하고 싶은 생각, 또 종족 보존이라고 할까, 이것이 결국은 아직 내 2세를 만들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법이잖아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안 하는 스님, 자식 안 놓는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인 것이지, 이 세상이 만약에 종족이 계속 번식이 안 됐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죠? 구석기, 고조선만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삼국도 없을 것이고, 고려, 조선도 없을 것이고, 현재도 없을 거잖아요.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서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 속에 든 우리의 번뇌를 제대로 알아라. 나의 집착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종족 번식회가 지금까지 세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찢고 뽑고 죽이고 살리고 서로, 또 그 속에서 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인물도 있지만 또 서로 그냥 나라 팔아먹고 하는 이완영이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잘 꿰뚫어 보고 부처님 진리에 가깝게 사는 것을 우리는 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런 것이 벌어졌다. 나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나쁜 짓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라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거나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유지상속문이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이 갈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뭡니까? 무명지, 행지, 식지 이런 식으로 쭉 12가지 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봅시다. 업은 밭이요 식은 종자라 무명이 그늘로 덮어주고 애역의 물로 적셔주고 아만이 저수지처럼 물을 대주면 망령땡 소근이 정장하여 이름과 물질이란 싹이 난다. 그 싹은 다시 오건으로 생겨나고 오건이 상대하여 화합, 촉이 생기고 촉과 상대하여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희망하여 추구함으로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정장하면 치착이 생긴다. 치착한 결과 유가 생기고 유가 생기면 여러 갈래 중에 온으로 된 몸을 받게 된다. 유가 이제 존재고, 그 다음에 몸을 받는 것을 우리는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늙고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어져서 계속 되어가는 것, 이것을 유지상속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심소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마음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또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자여 그 다음 장입니다.
불자의 보살마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삼계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뿐인데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12가지라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로다. 12연기가 모두 이 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닦으면 물든 마음, 더러운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내가 쫙 가라앉히고 내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구나 하고 마음을 잘 닦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연기법도 없어지고 또 번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해하는데 도와주는 개성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음으로 삼계가 생긴 것이고, 마음 때문에 삼계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12가지 인연도 그런 것이며, 나고 죽음, 그것도 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 한다면 나고 죽음도 없어. 생사의 번뇌도 없어질 수 있다. 이 한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심소선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중론 개성인데, 묻인연으로 생기는 법, 이것이 곧 원인인 것도 아니며 또 원인과 다른 것도 아니며 단견도 상견도 모두 아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겼다. 이 불교 공부하시면서 인연법과 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원인이다. 근데 인과 연이 합쳐져서 과와 보가 나타난, 이게 인연과보의 법칙이고 이것을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 이거는 이해 가시죠? 인과 연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곧 그게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은 인과 연만 있을 뿐이지 그 인과 연을 모은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불교가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과 연을 모두가 하나님이 주재한다. 이게 유일신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종자, 그죠? 밭이다.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근데 거기다가 햇빛이 비춰주고 그 다음에 물 대주고 뭐 덮어주고 풀 뽑아주고 하는 그런 인연이 보태어지면 그 안에서 싹이 자라죠. 그래서 이제 온갖 것이 벌어지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인과 연 사이에 어떤 뭐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씨를 땅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햇빛도 안 쬐준다면 그 씨는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재를 했다면 좋은 씨앗은 계속 자라게 하고 나쁜 씨앗은 말려 죽여야 될 텐데, 나쁜 씨앗이 자라서 이 세상에 악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럼 주재했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잖아. 그죠? 유일신이 져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은 주재자가 있었다면 없애고 좋은 것만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이 있지만 그거는 좋은 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연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인과 연 사이에 자성이 없다. 주인공이 없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이다. 그래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여가지고 비가 내리다가 구름이 닿으면 맑은 하늘이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업조성문. 이거는 뭐냐? 그 한 지마다 12가지 지가 있는데 한 지마다 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불자의 가운데서 무명의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연할 바를 미혹하게 하며 둘은 행이 생겨나는 인이 되느니라.
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장래의 과보를 내는 것이요 둘은 식이 생겨나는 인이 되느니라. 식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유를 새로 계속하게 하며 둘은 이름과 물질이 생겨나는 인이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무명, 그 한 지마다 두 가지 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중생들이 인연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명은. 왜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은 그 속에 무명 속에 그 요소가 뭐냐 하면 뭡니까? 탐진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진치 때문에 중생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연할 바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요. 또 이 무명은 행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그렇죠? 무명 때문에 행이 생겨났기 때문에 무명은 행의 인이 되죠. 또 행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행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누가 말하자면은 아주 높은 사람이 오잖아요. 갑자기 예고 없이 높은 사람이 온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입구를 쳐다보고 갑자기 긴장하죠. 저 양반이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쁜 사람이 또 온다면 또 스타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왜 거기에 끌렸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공부하는 이 장소에 대통령이 나타났건 김태희가 나타났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좀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쁜 누가 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목이 끌리 가잖아요. 그게 뭐냐?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뭔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인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래. 그럼 뭐 누가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지. 우리 공부하는데 나타날 이유도 없고 예정된 일도 아닌데도 그래도 워낙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우리 마음이 말하자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렇지만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한지마다 자업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도와가면서 다음지를 만든다,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업으로 도와 이룬다. 근데 요것을 요런 관법도 있고 저런 관법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에 설명한 걸 보충 설명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순리적으로 관찰한다 그래요. 요 관자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에서 생으로 거꾸로 하는 걸 이걸 역관이라 그래요. 역으로 관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상사리문은 뭐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 소리인데,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내지 나는 것은 늙어 죽음의 연이 된다는 것은 무명이나 내지 남이 연이 되어서 행이나 내지 늙어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고 도와서 이루게 하는 연곤이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남이 멸하면 늙고 죽음이 멸한다는 것은 무명과 내지 남의 연이 되지 않아서 행이나 내지 늙고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져 없어져서 도와 이루게 하지 않는 연곤이라. 이제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그리고 늙어 죽음의 연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순리로 관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둘째 줄 끝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거꾸로 무명이 없다면 행이 없었을 것이고 행이 없었다면 다른 것도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늙어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역관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삼도 부단문인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갈래, 세 가지의 갈래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데, 무명과 사랑과 취함,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무명과 요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 복잡해질지도 모르겠는데, 요걸 번뇌라 그래요. 번뇌를 한마디로 혹이라고 합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이 요거잖아요. 애, 취. 그죠? 사랑해가지고 서로 집착했다 이거예요. 요렇게 집착한 원인은 뭐냐? 요거 때문입니다. 근본이. 탐진치가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뭐 유행가 가사에 자주 나오는 게, 제일 유행가 가사 중에 최고 좋은 주제가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범죄도 많이 없어지죠. 그죠? 네. 이 사랑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애취가 났고, 요것이 이제 번뇌, 기본 번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종자라고 합니다. 근본 종자다 이거야. 그 다음에 행과 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업의 길이요. 행, 이것은 아까 무명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죠. 행과 유, 요거는 업의 길이다 그래요. 요 종자 번뇌 요것 때문에, 무명과 애치 때문에 행과 유가, 그죠?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애치 다음에 유가 있잖아요. 요게 업의 길이라. 요거는 종자 다음에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것, 식과 명색, 유깁, 촉수, 생노사. 식과 명색, 그죠? 유깁, 꽃표 친 거 이거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5개 하고, 그죠? 요거 5개. 그 다음에 생과 노사, 총 7개지요. 요 7개가 이게 고통의 길이다. 고의 갈래다. 그러니까 무명과 애치 때문에 그 다음에 행과 유에 업을 지으면 식, 명색, 유깁, 촉수, 그 다음에 생과 노사, 이것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고, 그 번뇌가 다시 업을 지어서 지금의 고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요 고통, 여기 고에는 7가지죠. 7가지고, 요 혹은 3가지고, 그 다음에 인연은 몇 가지입니까? 행과 유죠. 2가지죠. 그러니까 3과 7 합해서 그 다음에 하면 12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혹이 업의 원인이 되고, 업이 다시 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혹, 업, 고로 가서 이 고는 다시 요것 때문에 다시 이것이 돌아서 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 생이 바뀌어지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번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생에 또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도부담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를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관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무명과 행과 무명과 애, 치, 요 혹과 그 다음에 행과 유, 요의 인연과 그 다음에 나머지 7가지 이것을 고통이라 해가지고 혹, 업, 고로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갈래 요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렇게 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삼도부담은 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의 가운데서 무명과 사랑과 치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의 길이요, 행과 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업의 길이요, 다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의 길이니라. 앞에 것이라 뒤에 것이라 하는 분별이 멸하면 새 길이 끊어지나니 이러한 새 길은 나와 내 것을 여의고 나고 멸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마치 묶어 세운 갈대와 같느니라. 예, 서로 이제 묶어 세운 갈대라고 하는 건 서로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도부단이라는 이를테면 3가지 번뇌로부터 2가지 업이 생겨나고 그 2가지 업에서 다시 7가지 고통이 생기고 이게 혹 없고 한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가지 고통이 남는데 그 7가지 고통은 다시 돌아서 3가지 번뇌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윤회한다 이겁니다. 요것은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3제 윤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보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근데 오늘 요거 거쳐가야 나중에 한번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한번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예. 또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 하면 과거를 관하며, 식과 내지 받아들이면 현재를 관하며, 사랑과 내지 유는 미래를 관함이며, 이 뒤부터 차츰차츰 서로 계속하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관찰하고 기다려서 끊는 것이니라. 관찰하고 기다려서 끊는다. 이 인연이라는 것이 쭉 이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내 마음을 잘 수행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모든 것이 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까지는 철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깊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이게 벌어졌구나. 그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끝날 날이 있다. 조금 시간을 두면, 그죠? 그런데 급하다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동생한테 뭐 1억 얼마인가 줬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네 집 사주고 했으니까 나 담보대출 좀 해주자. 근데 돈이 안 되니까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동생을 찔러 죽였잖아. 찔러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다릴 줄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생인들 형한테 신세전거를 갚을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형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돈 몇 푼에 동생을 죽인다는 건 그건 나쁜 짓이죠.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포기해버려야지. 됐다. 내 차라리 그냥 저 거지 노릇 해가지고 내가 밥을 얻어먹더라도 안 할란다 하고 가버려야지. 그걸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 이 관대단이라는 게 그겁니다. 관찰하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끊어지기도 하고 인연이 다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밑에 보면 이제 인과를 우리가 3세 양중인과, 이게 소승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소승에서 3세 양중인과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2가지 원인이 무명과 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식에서부터 추까지 현재의 5가지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결과로 나타났는데 또 거기에다가 또 후천적으로 사랑하고 가지고 그 다음에 존재를 만들고 요 애치유를 또 원인을 만들면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막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살아서 애를 만들었어. 그러면 생노사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생과 노사 요 두 가지와 그 앞에 애치유 이것은 반드시 한 번에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생이 바뀐다. 현재 요것을 만들어서 미래에 요것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세 일중인과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만 인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무명과부터 수까지 이것이 과거의 7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업이 시작돼서 그게 발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애치유가 벌어지는 이거는 뭐냐? 현재의 윤업이라고 하는 건 업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업이 시작되고 나서 그걸 더 성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과보가 오겠죠. 그래서 미래의 두 가지 과가 나타납니다. 그 생과 노사는 항상 떨어져 있죠. 예. 근데 2세 일중인과 그걸로 보더라도 과거의 7가지 원인과 현재의 3가지 원인을 다 합쳐서 현재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자. 그럼 그것이 10가지 원인이 돼서 미래의 2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뭐냐?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봐서 이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에 삼재윤회문 그 경문입니다. 또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 하면 과거를 관하며 식과 내지 받아들이면 현재를 관하며 사랑과 내지 유는 미래를 관하미니 이리부터 차츰차츰 서로 계속하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관찰하고 기다려서 끊는 것이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그죠? 그 다음에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나중에 가서는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결국은 무명이 없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하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노사에 대한 늙어 죽는 그런 번뇌까지도 다 없어진다. 그건데 그래서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삼재윤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12지분에 대해서 10가지 원인과 2가지 결과는 반드시 같은 세상이 아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거죠. 또 10가지 원인 중에 앞에 7가지 원인과 3가지는 혹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한 생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생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생보, 순후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연법 내지는 인과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순생보, 순후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업을 지었으면 금생에 다 일어나면 그죠? 나쁜 짓 하는 사람 반드시 처벌받겠죠. 근데 다음 생에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걸 순생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지어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지은 번뇌가 너무 미약하거나 또는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에 힘이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생도 여전히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살면 그 다음 생에 또 받는다. 이게 순후보입니다. 그 다음 생은 아니지만 그 다음 생에도 받는 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번 생에 죽고 다음 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 그렇지만 그게 불교의 어떤 불생불멸 원리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참 미인방명이라고
참 잘 사는데, 양심적인데, 뭐 불치병이 생긴다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전생에 나쁜 짓을 했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도 도 잘 닦고, 우리 구마라접 제자, 승조법사 같은 경우에 아주 조금 거만함은 있지만 굉장히 도를 잘 닦은 분인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그건 금생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전생에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왕이 그놈은 꼭 죽이고 싶다는데 어쩝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순생보, 순후보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연기법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삼고집성문이라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고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괴로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고라는 것은 변해가는 괴로움, 무명행식, 명색, 유기비 여기 해당되고, 고고는 괴로운데 더 괴로운 거. 죽으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뭐 애매기고 이러면 고통의 고통이라, 괴로움의 괴로움이라. 이거는 촉수입니다. 예. 그죠? 막 접촉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거. 엄마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아들이 그냥 밥에 돌라 그러고, 늦게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요즘 그래가지고 시집장가 안 간다 그러대. 네 자식이니까 먹여 살려라. 죽을 때까지 책임져라. 이러고. 예? 그러니까 그게 촉수라는 겁니다. 촉수. 계속 맞닥뜨리고 계속 그게 느낌이 오고 하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법인 줄 알고 그렇게 7남매, 8남매도 다 먹여 살렸는데 요즘은 둘도 못 기르겠다 하고 장가도 안 간다 하면 이 고고, 괴로운데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괴고는 뭐냐? 이거는 반드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무너지는 괴로움입니다.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즐거움도 언젠가는 고통이 되니까 이거 즐거움도 무너지고, 또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고고가 되고 즐거운 느낌은 괴고가 되고 덤덤한 느낌은 행고가 된다. 이게 불고불락수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이런 덤덤한 느낌이 나중에는 뭔지 모르는 변해가는 괴로움을 낳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고통의 고통까지 연결되는 건데, 하여튼 저 7번 고기 한번 보겠습니다. 또 12인연을 세 가지 괴로움이라 하나니 이 가운데서 무명과 행과 내지 육천은 변천하는 괴로움이요 촉과 받아들임은 괴로운데 괴로움이요 다른 것들은 무너지는 괴로움이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세 가지 괴로움이 끊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 괴로움이 12연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무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무명이 없어지면 결국은 행이 멸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괴로움이 다 끊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명을 깨달으면 우리 모든 어떤 12연기가 끊어진다는 거죠. 인연생멸분, 이것은 앞에 나온 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인과 연으로 나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또 무명이 행이 연이 된다 하면 무명의 인연으로 여러 행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무명이 없으므로 여러 행도 멸함이니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죠? 이거는 순관 역관으로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고 없어짐에 속박되는 거, 이 12연기는 나고 없어짐에 결국 속박이 되는데,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하면 태어남에 얽매여 속박됨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얽매여 속박되는 것을 멸하는 것이니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이거는 순리적으로 보는 거죠. 순간이죠. 저것은 생계박이다. 태어남에 얽매여 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노사가 있고 늙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냐 그걸 쭉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결국 무명 때문에 그랬다는 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태어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하면 이제 역관입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것은 얽매어 속박되는 것을 멸하는 것이다. 개박을 없애는 것이다. 그죠? 속박이 풀리는 거죠. 속박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속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려면 뭡니까? 무명이 모든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또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무명이라는 건데, 무명은 그 실체가 뭐냐? 탐진치 요겁니다. 탐진치 요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이 아주 착한 줄 알잖아요. 착한데 질투가 일어나고, 또 남이 내 것을 가져가면 화내고 이러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심하면 범죄도 저지르잖아요. 내가 돈을 로또 복구 당첨된 걸 니를 줘가지고 집을 사게 했는데 형이 어려울 때 좀 도와야 될 텐데 이놈이 안 도와주니까 술 한잔 먹고 그냥 막 찾아가서 몇 대 집 갖고 오면 되는데 칼로 찔러 죽였다. 죽인 건 잘못된 거죠. 왜? 이게 뭐냐? 무명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화를 내면서도, 우리 불교를 공부하거나 수행 좀 한 사람은 화를 내면서도 자기가 화내는 자기를 봐야 돼요. 보고 여기서 멈춰야지 하고 멈춰야 됩니다. 자기를 보고 있으면 멈출 수 있는데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이 통제가 안 되면, 요즘 말하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셋이 넣었나요? 우리 사무장님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된 것 같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관찰을 따르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다하여 멸하는 관찰을 따르미니 다른 것도 역시 그러하니라.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그죠? 따라서 관찰하다 보면 실체가 없어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과 연만이 있는 것이지 주인공이 없다 그랬죠. 그걸 잘 보면 무소유다, 없다 이거야. 물을 보는 겁니다. 물을.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하면 다하여 멸하는 관찰, 진멸관을 따르는 것이니, 이건 거꾸로 관찰한 역관을 따르는 것이니까 역관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무명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12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가져가서 보시고, 또 적어준 거를 지금 보기 좋게 내가 만들지는 못했는데 요렇게 만들어 보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특히 조금 뭡니까? 삼도 부단문 저거를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저렇게도 12연기를 관찰할 수 있구나. 또 삼재 연애문 과거 현재 미래로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예. 태어난 건 예. 부모님은 무명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했죠.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행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원인이 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쓸데없는 업을 일으키거나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에요. 예. 이 세상에 전부 뭐 석가모니하고 문수보혜만 있으면 이 세상에 구석기 시대만 있고 지금 현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 어디 가서 법문을 막 하니까 그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다 도 닦으면 우리 집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란 말이냐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응? 그런 걱정 하지 마라.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왜안 해야 돼? 예? 걱정 왜안 해야 되겠어? 돈이 우선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막 법문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